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채워주시는 주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들어 어두움에 끌려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능력에 힘입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소리 높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어서 큰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넘어뜨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을 쫓아 살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가난함, 고난과 역경, 죄와 어두움, 전쟁과 핍박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자유함을 억누르며 믿음이 없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이용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주의 응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이 올라가게 하시며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함과 냉정함,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염려와 질병과 더럽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진실함을 돕는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체는 392쪽, 신약성경 392쪽인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본래 말씀을 공독해 봅시다. 사람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감옥들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비춰라 죄로는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빛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 깃발 의지하고 끊어두어 덮으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용희 목사님, 우리 백수연 장로님의 하나뿐이 없는 고명한 딸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나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가도 또 해드리면 태열이 사는 동네로 가네. 미국은 나 지금 미국 갔는데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 하고 LA 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태열이한테 전화하면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난 여기 모르겠어 무슨 호텔인데 그러면 금방 간다고 얘기 못합니다. 비행기 타고 6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네로 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같은 필라에 있는 비브리카 신학교에 가서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갑니다. 목사님은 괜찮은데 사모님하고 애들 넷이 걱정이 돼요. 아유 그래도 용감합니다. 제가 같이 일해봤지만은 용감한 걸로 따지면 내가 만난 목회자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우리 이용희 목사. 이용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적에 큰 은혜가 되고 나올 적에 우리가 아름답게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 이용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뵙고 싶었고요. 인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저번 주에 사임을 했네요. 사임 전까지는 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게 주일에 빠질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이끈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잘 보시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은 종교 중에 제가 기독교를 택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교양적이고 좋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택했고 교회를 다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요. 대학교 시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한 해야 되는 것을 잘 지켰었던 것 같습니다. 강조했었던 건 뭘까요? 주일 성수, 그리고 술, 담배 안 되고, 그리고 11조 등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타협도 하고 굉장히 술과 담배와 이렇게 쪄들어 살고 있지만, 한 청년, 20살인 한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에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금요일 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지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왔습니다. 뭐였었냐면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왔었다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불행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애들이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라고 표현하지만 4명에게 아직도 사랑해라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라 지금은 천천히 용기 내서 하나씩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사랑해라는 표현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웠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99년도 때 제가 인천으로 대학교에 왔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This is love인데 이 앞에 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리얼이 붙어 있더라고요. This is real love,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이를 사랑하사 용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데요,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분은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와, 충격이었던 거죠. 어떠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은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끝나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기를 내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2004년도였어요. 2004년도까지 제가 원래 일렉트로닉스를 그러니까 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가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드리기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내려놓고 무작정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말레이시아 백성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그 도망온 필리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 살았었습니다. 약 2,000명 정도가 모여 살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몰래 넘어와서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증도 없죠, 주민번호도 없죠.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냥 불법 체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13살이 되면 그 공장에 들어갑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가 월급이 5만 원이거든요.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슬림 아이들이거든요. 무슬림 아이들. 걔네들은 꿈이 없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국이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그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땅에서도 정말로 너무 외롭고 소외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었냐면 사랑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20대 초반인 이용이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부모님께 나 선교사 할 거야 하고 무작정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래도 그 장남이거든요. 장남이 해야 될 게 뭐죠? 그죠?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드리고 동생들 좀 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무작정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랑은 3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생 그들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사랑의 대상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짐이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만나는 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얼굴 시커먼하죠. 막 냄새나죠. 씻지 못하니까. 그리고 걔네들 비전도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전달해주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3개월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그 다음 날 91일째는 정말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너무 이게 제가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해서 92일, 93일 하면서 365일이 지났어요. 원래 저는 5년 잡고 갔는데요. 365일이 딱 되자마자 무조건 한국으로 도망 나왔죠. 그때 알았어요. 이용이는 정말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돈 버는 거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이력서를 써서 2006년도에 되셨죠? 다시 회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회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2006년도 말인가요? 말에 그때 2006년도에는 싸이월드라는 게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 사진도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를 몰래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 때 몰래 한 거겠죠. 일을 안 하고 그냥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싸이월드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섬겼었던 어린 아이들 사진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가르쳤었던 아이가 7살, 7살, 8살 아이들이었는데 마마이, 알비 그런 아이들의 사진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마마이, 알비 이 이슬람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막 정말 거짓말하고 1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조건 나왔어요.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에 왜 멈추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눈물이 어쩌면 내 눈물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용이야, 내가 안다. 그 눈물은 네 눈물이 아니고
나의 눈물이 난다라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지 말아서 화목제물을 그 안에 보내셨다. 용이야 알아. 알빈 마마이를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이슬람 무슬림 아이들을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구나라는 게 팩트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1999년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찾아오셔서 용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저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싶어서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1학년부터. 참 무모하죠. 네. 그래서 만난 교회가 대강교회예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저희 사역 게시판에 대강교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 이용민 전도사님 저희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 그냥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2007년 9월에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열심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도 만났고 이렇게 자녀 4명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만 제가 하나 잠깐 더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실까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가 나와요. 두 번째는 속제제, 세 번째는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만 조금 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고 제물 갖고 오면 속건제와 속제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자기가 실수해서 지은 죄와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으려면 속제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번제와 다 태워서 드리면 돼요. 근데 소제는 뭐냐면요, 곡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곡물을 빠서 같이 번제와 드리는 것이 이 4가지 법인데요. 화목제물은 달라요.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잔칫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갖고 오잖아요. 양을 갖고 오잖아요. 기름진 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과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잔치가 되는 거죠. 그 화목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티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싶으셔서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아멘? 화목제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안에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이 단절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빚진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저도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가는 게 결코 결단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우리 11절 말씀, 제 인생 말씀이 10절 말씀이었다면 저희 가족의 그 주제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 같이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신 가족이 되었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러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썼는데요. 그 기도 편지는 나중에 인쇄를 해서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처음으로 편지를 인사드립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청년사역 중심으로 해외 선교고 법조인 선교 등을 섬겼습니다.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던 중에 비기독교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팔로우 지저스 인투 더 월드라는 슬로건으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라는 슬로건으로 세상을 향한 복음을 실천하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시오 세미너리입니다. 원래 이게 BTS였는데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BTS의 비블리컬 티올로지 세미너리였는데요. 이게 비블리컬하면 굉장히 기독교인들만 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미시오 세미너리라는 학교인데요. 저는 2022년 9월에 입학을 시작으로 유학과 선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발걸음을 위해 저희 가족은 2022년 7월 17일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많이 두렵고달리지만 동역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 지역에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학업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언어의 진도가 있게 하시며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타문화권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언어도 잘 극복하며 좋은 학교와 좋은 친구들을 예비하여 주소서. 도시 전도 사역, 문서 사역, 스포츠 사역에 진보가 있게 하소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모든 만남과 필요한 손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주거와 차량을 준비하시고 이동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없도록 지켜주소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와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기도와 함께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은 1963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6월에는 동성애 결혼 합법 판결문을 발표하기로 하였고요. 오늘날 미국은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의 합법화를 넘어 마리웨나 같은 마약의 합법화가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무려 70%가 해당하는 이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오히려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유학과 선교 활동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랑을 그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저희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귀한 저의 첫 교회인 그리고 저의 모교회인 저희 아내의 모교회죠. 그러나 저에게도 신적인 모교회인 교회와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